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던 다윗이 최후로 선택했던 것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죠.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를 아기스에게 데려가려고 할 때 다윗이 이 왕 앞에서 미친 척 함으로 인해서 왕의 앞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이 시편 34편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다윗 역시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보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 비위도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다윗도 이런 믿음의 수준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월급 받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직장의 상사의 비위도 맞추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런 세상에 고개 숙이고 세상 비위 맞춰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에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절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5절에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쁨과 감격의 참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7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8절에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5절에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18절에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절에 의인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다 이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입니까? 정말 확신에 들어차서 믿음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리는 이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낸 다음에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가면 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씩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누기 전에도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고, 나누면서도 제 안에 부끄러움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수많은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펑펑 울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냥 또 너무 좋았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울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했어야 될 일이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입을 찬 적 없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가 20대 이렇게 사고 후에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의 믿음이 성장한 후에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울기만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원치는 않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없는 태도로 반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고백을 잘할 걸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또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여기 저기 광천동 거기에 세우리 병원 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 않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도 별로 걷지를 못하니까 또 병원 나와서 몇 미터 앞에 가서 또 주저앉아 있고, 또 몇 미터 걸어가서 주저앉고 이렇게 해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이 치료도 받아보고 저 치료도 받아보고 하여튼 별의별 치료들 다 이렇게 받았는데 5년 동안 별로 차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한 병원을 소개받고 이렇게 이제 MRI를 찍고 이제 진단이 디스크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스크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에 제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디스크 말기인데 보통 이 정도면 이제 아예 못 걷거나 배변 장애가 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그나마 양호하다고, 괜찮다고, 그 정도 그나마 괜찮다고, 완치의 보장은 없지만 한번 치료해 보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디스크 말기였는데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디스크 말기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난 5년간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 안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가 내 믿음이 달라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면 여러분 한 2주 안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해안길만 따라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2주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블레셋 족속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블레셋 족속을 멸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멸하실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기도할 믿음조차 없어서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능하신 하나님이라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키우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겪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딱 죽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요, 어떤 원망과 불평 없이 그냥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그대로 버리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당황하고 또 막 넘어지고 그러죠. 그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나면서 다윗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이 시편을 책 보고 쓴 게 아닙니다. 그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쓴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실제로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정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가서 보기만 했어요. 너무나 광활한 바다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으로만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수영을 합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고 또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면서 감탄하죠. 야, 바닷속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배를 타고 대양으로 나아가서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바다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바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그 바다도 사람마다 경험한 거에 따라서 바다를 아는 정도가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냐?
너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을 건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즐거움과 또 정말 좋은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봐라.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해 봐라, 이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참한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하다고만 생각하는 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요, 다 살아봐야 그때 가서 선명하게 보인다고. 순간순간을 끊어놓고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또 무엇이 진리인지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끊어놓고 시편 34편을 보면 이건 도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이러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나서 시편 34편을 보면 야,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서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은 진짜였구나. 그 시편 34편의 이 다윗의 노래가 자신의 노래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깨닫는다니까요. 인생 다 살아놓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때는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그 비참함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진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걸음도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